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는 교사 주간 예배라고 했지만 사실 그 성격으로 볼 때 교사 우리 선생님들을 권면드리고 위로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부터 선생님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죠, 이게 아니라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회는 그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역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온 교회가 표현하는 시간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입장에 서게 되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진멸하지 않습니다. 좋은 짐승들, 소위 말해 이제 돈이 될 것 같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께 드려져야 될 것, 진멸해야 될 것들을 훔친 사례는 여호수아 시대 아이성 전투 전에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그 여리고의 물건을 이렇게 훔쳤던 아간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여리고 전투 때 얻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도둑질해서 그것 때문에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그와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 때 그 사건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왕이 나서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거기에 참여해 공범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군대를 아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보다 좋은 양의, 좋은 소의 울음소리, 그것을 원하는 백성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 그런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무엘의 반응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건 사울이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이 괴로워하셨다,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순간과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통치해야 하는 그 첫 번째 부르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왕을 세우셔야 하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을 세웠을 때와 달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었다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사무엘인데요. 사울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사울은 회개의 부르짖음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죠?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그런다고 상황이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도 있지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사무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답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사무엘이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혀 낯선 얘기가 아니시죠? 선생님들 아이들 사랑스러우신가요? 당연히 사랑스럽죠. 네, 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랑스러워요, 우리 아이들. 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안에 이런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 선생님들이 이런 거 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바위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전혀 듣고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그렇게 예배를 마칩니다. 반모임이 시작되죠. 안타까운 마음에 반모임 할 때 선생님들이 다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때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더 깊이 느끼게 되는데 아이들이 듣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들리지 않아요. 왜 들리지 않을까요? 그 아이들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는 여호와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예배에 오면 다행이죠. 예배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요. 누구누구야, 보고 싶어, 예배 때 보자. 네 라고 가끔 얘기해 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죠. 자, 그 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능력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있습니다. 뭐라고 들리시나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 좋은 분이죠. 근데 내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학원, 그 수업, 그 행사가 나의 복음, 나의 구원자예요. 혹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앞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하해요. 부정하고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러면 선생님들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로 이제 싸움이 시작되겠죠. 왜냐면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 아무렇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죠 않죠. 그럴 수가 없죠. 우리의 예수님을 욕하다니, 우리의 예수님 모욕하다니 하면서 분노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는 우리 몸을 불사를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의 귀에 들리고 그 영혼의 마음에 이야기하는 그 다른 큰 목소리에 맞서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으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 영혼을 붙잡고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릴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울을 위해 부르짖었던 사무엘처럼 말이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이럴 줄 모르셨을 거예요. 아, 애들 전하면 뭐 다 돌아오겠지, 우리 애들 착하니까 다 들어주겠지라는 생각하시고 오셨을.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교육부서 온 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나를 위해서는 울어본 적이 없는데 이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어떻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선생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런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거 모르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과거도 그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잘 살았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 때문에 전혀 괜찮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저주의 심판을 받는 우리의 고통을 그분의 고통으로 경험하십니다.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교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인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전하고 가르치고 싶어서, 더 나아가 그 사랑에 참여하고 싶어서 우린 선생님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에겐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몰라도 되는 고난과 수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과 수고 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른 자들만이 예수님의 영광의 순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어느 정도 이제 선생님이 되어야겠구나라는 동경과 자부심이 좀 생기시죠. 네, 저는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이제 부서에 돌아가시면 또 쉽지 않으실 거예요. 또 바위를 만나게 되거든요. 또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또 듣지 않아요. 우리의 섬김이 이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그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현실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농부가 이제 밭에 씨를, 그러니까 4개의 땅에 씨를 뿌립니다. 가시밭, 돌밭, 이 길가,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밭에만 이 씨가 뿌리를 내립니다. 어떠신가요?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요? 3개나 실패했어요. 4개 중에 3개를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열심히 가르친다고 우리 모든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에서야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도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시작 매우 좋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인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부터 초대형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10배 정도 되는 규모예요. 선생님들이 한 번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쯤 꿈꾸는 장면 아니신가요? 우리 매년 교회 다음 세대 봉축제 하죠. 몇 명이 왔나요? 3,000명이 왔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이음누리 캠퍼스 완공했는데 이제 더 이음누리 캠퍼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이제 공동의회가 일어나고 막 지어져 가기 시작해요. 공사 시작하죠. 또 시작하니까 힘드실 것 같죠?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기꺼이 기다릴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데 1,000명이 왔으니까, 3,000명이 왔으니까 충분히 기다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 가고 또 힘든 이 순간에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막 열매가 맺히는 게 보여요. 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고백하는 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7 일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보여주죠. 이미 엄청나게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굉장히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전체 설교 중에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설교처럼 보이죠. 그를 모함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설교를 남기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설교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건 무슨 돌밭, 길가, 가시밭,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이상이죠.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자, 씨 뿌리는 자를 죽여버립니다. 자, 그것으로 앞에서 얘기했죠. 3,000명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아프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말씀 옳았구나. 그때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지금 이렇게 들리지 않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 모든 것이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그 설교는 이런 결과를 맺습니다. 여기서 제가 앞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좋은 설교인가요? 그 설교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3,000명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설교의 결과입니다. 좋은 설교인가요? 그 설교는 의미 있는 말씀이었을까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변화될까요? 변화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본 이 사울과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 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그리고 당대 그 지파, 그 사울 중에 가장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은 왕이었고, 여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울은 당대 바리새인 그룹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사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울, 이 말씀의 사울 못지않은 정말 완고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사건 이후에 어떻게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었던 이 적대감이 폭발해서 교회를 잔멸하는 이 열정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미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도 된다는 이 사건이 이제 디폴트가 됩니다. 이제 죽이기 위해서 나서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 일을 하는데 어떠한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변화됩니다. 스데반의 최대 실패의 상징처럼 보였던 그 사울이 변화돼서 사도 바울이 되고 새로운 스데반, 더 위대한 스데반이 되어서 스데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4개 중에 3개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 하나가 있습니다. 그 씨가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는 이들이 모두 사울처럼 반응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 실패했거든요. 3개가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그 사울 말고 다른 사울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그는 이제 그가 그토록 반대했던 그 스데반의 설교에 담긴 메시지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현장에는 사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보다 다른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는 사울, 우리의 그런 사울, 우리의 메시지와 설교를 듣지 않는 사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스데반처럼 비록 우리의 눈으로 그 열매를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열매를 맺을 사울, 사도 바울이 될 사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길가와 돌밭, 가시밭길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부지런히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들리는 그 영혼들 곁에서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으로 계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순간을 미리 바라보며 오늘도 한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며 사울을 위해 밤새 부르짖었던 사무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결국 죽었지만 복음을 전하여 결국 사울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그 스데반처럼 사울에게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